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날씨가 많이 더웠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포털에 있는 뉴스들 검색하면서 저의 이목을 끌었던 두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막 있었습니다. 막 댓글 보니까 제발 강도 10으로 때려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꽤 많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가 일본에 대해서 이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런 마음 품어서는 안 되겠죠. 일본에 지진 일어난다라고 하는 소식과, 또 하나는 전쟁이 일단 기본적으로 종식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는 그 장면을, 도시를 폭격하는 장면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가고시마, 도카라 열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지금 잦은 지진이 1000번 이상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진이 한번 터지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일본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 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면 어떤 일이 닥쳐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이스라엘이 이란 테헤란을 공습한 장면은 전혀 대비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폭탄이 이란 테헤란 시내에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었고 차들은 아마 주차 정지에 있던 고요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그냥 테헤란 시내에 폭격이 이루어지니까 땅이 다 꺼졌다가 온갖 잔해들이 하늘로 치솟고 차들이 막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빨리 뛰어서 도망을 가고 차들도 움직이고 하는 장면들 봤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피할 틈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된 재난과 갑작스러운 재앙은 큰 대비를 이루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대비하지 못하고 결국 무방비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그러한 위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칼도 창도 없고 비명도 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뱀이 말을 걸고 있고 여자는 답하고 있고 조용히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그러나 인류의 운명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단지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범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고 있는 유혹의 이야기고, 사탄의 전략과 그 전략 앞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생생히 그려놓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3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구속사와 관련한 첫 번째 스토리가 여기 이 장면에서 등장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교하다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가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지혜롭다, 영리하다,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슬기롭다,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되어지는 상황과 문맥에 따라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타락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타락 이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 3장 1절에서는 강교하다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본문의 정황에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똑똑한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좀 어떤 느낌이 다가오세요? 여기서 참으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아프키는 단순히 사실 확인을 하는 표현이 아니라 조롱과 회의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마치 굉장히 부당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듯한 느낌을 딱 주는 단어란 말이죠. 이 단어를 또 이 분위기를 살려서 3장 1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진짜야? 이게 생생한 번역입니다. 와, 정말 의외네.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 심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뉘앙스가 3장 1절에 딱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뱀이 하나님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식의 표현과 말은 누군가를 떠보거나 반응을 유도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 뱀의 IQ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우리 나진단교회 가족들도 뒷담화 좀 해본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다 느끼시겠지만 저거 내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하는 딱 그런 느낌 들죠? 아니긴 뭐가 아니.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느 정도 동조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예나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뱀이 지금 자기 느낌과 분위기를 담아서 말을 딱 던지고 있으니까 하와 입장에서는 설명을 덧붙이든지 아니면 뱀의 말에 살짝 맞장구를 치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권사님 교회 일은 참 열심히 하는데 말이 좀 많고 시끄럽지 않아? 이렇게 누구에게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들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그분 말이 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중심 잡고 딱 잘라서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그 권사님 인격을 비하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착한 사람 표정을 짓고 계세요? 이게 바로 천하의 제일 교활한 인간들과 악당들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뱀은 정말 보통 놈이 아닙니다. 진짜 교활한 놈입니다. 사람 마음을 교묘히 건드리고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선수 중에 선수예요. 농구로 치면 마이클 조단, 배구로 치면 김연경, 목회로 치면 김관성입니다. 2절과 3절에서 하와가 답을 합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와의 말이 멈추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3절에서 하와는 자신의 속내를 살짝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와의 이 말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가 되는 지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까지 하와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또 언제 죽을까 하노라 하고 애매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는 과도한 금지 조항을 자의적으로 덧붙이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도 몰라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자신에게 주신 이 명령이 지나치고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자기 속내를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좀 과도하다 하는 속내를 살짝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가 던진 미끼를 하와가 덥석 물어버렸다고 확신한 뱀은 과감한 성부수를 던집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의심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녀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확신을 가지고 토해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충돌되어지는 진술이죠. 그런데 이 확신의 참말은 단순한 반박을 넘어 감정을 잡아 흔들잖아요. 하와야, 만져도 아무 일 없잖아.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지금 뱀의 하고 싶은 진짜 말이에요. 이쯤 되면 누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있잖아요. 뱀의 말이 하와의 욕망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하와의 욕망이 뱀의 말을 붙잡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보다 내 안의 욕망을 건드리며 확신을 품고 다가오는 말에 더 쉽게 움직이고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이 독일을 망쳤다. 우리는 외세의 음모에 둘러싸여 있다는 전혀 근거 없는 거짓을 확신에 차서 계속해서 히틀러는 반복했습니다. 그 곁에서 전략을 설계한 괴벨스의 작전이었겠죠. 이 괴벨스가 터해놓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거짓말도 반복하면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믿는다. 여러분, 사람들을 꼬시려면, 여러분의 의도대로 땡겨 오려면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됩니다. 진실이든 거짓말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말을 하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중화 때문에 제가 요즘 많이 힘듭니다.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부정선거론이 판을 치고 있는데 사실 이 부정선거론의 주범이 누굽니까?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이에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처음 붙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졌잖아요. 그때 부정선거론 영화까지 만들어 지랄 떨었던 놈이 김어준이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사회가요, 뭔가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지면 승복을 안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서 보수 진영도 이걸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김어준이에요. 털보. 사람들은요,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 없어요. 자기의 마음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떠들면 거기에 부화내동해버리는 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그 말이 내 감정과 욕망을 건드릴 때 그냥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에 보면 저자 마크 맨슨이 재미난 스토리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장교 히로 오노다의 이야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전단으로 비행기에서 쏟아지는 그 전단을 보고도 그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일본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도 믿고 싶으면 그 순간부터는 자기에게는 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식의 구조입니다. 이 히로 오노다가요, 전쟁 끝나고 약 29년 후인 1974년 당시 그의 지휘관이었던 다나구치 요시미가 직접 필리핀 누반섬에 가서 야야, 이제 끝났다, 집에 가자, 임무 다 끝났다 해서 전쟁 끝난 지 29년, 제가 태어나고 2년 있다가 1974년도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뱀의 말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욕망이 그 확신에 찬 거짓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건 뭔가 하면 내 욕망을 좀 건드려 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애들 좋은 대학 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그런 메시지 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안 하기로 유명한 우리 나전당 교회 매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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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뱀의 작전은 8분 능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는데, 뱀이 토해놓는 이 대담하고 파괴적인 진술을 우리가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뱀의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먹어봐. 먹고 나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이게 뱀의 진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먹으면 진짜 죽어서가 아니라 다른 의도와 꼬롬한 꼼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만 선과 악을 아는 눈과 시각을 독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않고 너희들 말이야 생명나무만 계속해서 먹고 살면 평생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종속되어 살 수밖에 없어. 과감하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 삶도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얽매여 살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선악과를 먹고 너희들 나름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확보하는 존재가 되어라. 이게 지금 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뱀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며 인간이 더 나아지거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걸 막고 있는 고약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하와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정말 교활한 건요,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는 되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길에서 배신하는 길로 들어섰음을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절로 가기 전에 일단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뱀이 토해놓고 있는 뱀의 말의 요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하는 것이 뱀의 진술이죠. 5절에서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말한 그대로 그 선악과 나무는 하와의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버립니다. 이렇게 된 게 뱀이 말한 내용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말한 대로의 욕망이 자기 안에서 들끓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녀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대신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6절입니다. 뱀이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한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다?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장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3장 5절에서 뱀이 말하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7절에 선악과를 먹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말은 사실적인 요소를 그 말 안에 담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3장 5절에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성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3장 7절에 보니까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사실에 거짓말을 살짝 가미하는 것이 뱀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성품이 이렇게 좀 상처가 많고 비틀어진 사람들 중에 하는 말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스러워요. 순진하니까. 야, 저렇게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해요. 그런데 낮은 당교회 집사님과 권사님들 중에는 이런 순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에 거짓말을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이 사람이 진짜 사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말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두 사람끼리 싸움이 붙어요. 그럼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들어보면 저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무리 따져보면 두 사람의 말에 전부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사실도 있고 과장된 거짓된 내용들이 섞여가지고 막 이야기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서로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네 그거 참 잘하더라. 그렇게 한번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우리 교회 여기 선수들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의 거짓말을 살짝 가미하는 것이 뱀의 전략입니다. 교회에서까지 그런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이미 사탄에게 그 영혼이 장악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벌거벗었음의 히브리어가 아롬입니다. 아롬. 그러면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받으시죠. 뱀의 속성을 표현할 때 강교함이 뭐였어요? 아룸이었어요. 한마디로 지금 창세기 저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벗었음에 대한 이 깨달음과 자각이 사탄의 간교함, 그의 성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언어 유희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긍정적인 차원에서 눈이 밝아져 지혜롭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의 벗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벗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수치심이 그의 영혼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뱀이 약속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눈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던 인간은 이제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직면하거나 쳐다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자기를 직면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오랫동안 억눌린 충동과 감정,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영혼의 상태 그대로를 쳐다보지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진짜 모습 보면 여러분은 100% 혼절하고 기절하고 뒤로 자빠져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거든요. 그 깊은 곳에는 감히
마주하기 두려운 지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영혼의 상태가 다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대신 자기 자신을 비상적으로 바라보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믿으면서 근근히 자기의 삶을 유지할 뿐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인간 현실이 그래요. 선악과는 인간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안겨줘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이제 자신을 숨기고 감추고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자신의 영혼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고, 이어서 자기 자신의 내면도 정직하게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전부 다 금이 가기 시작해버린 거죠.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나타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갑자기 자기 몸이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은 얼마 가지 못해 말라버립니다. 곧 시들어버립니다. 아무리 정성껏 엮는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는 자기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지점을 감추지 못합니다. 급한 마음에 그냥 가장 눈앞에 있는 것, 가장 손쉬운 것을 잡아서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을 가려울 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윤리와 도덕이에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으로 자기를 감춥니다. 보면 인문학 책을 이렇게 보면 성적으로 제일 난잡한 동네가 어딘가 하면 중동 새끼들이에요. 거기 보면 여자들 전부 다 히잡 쓰고 피부도 바깥으로 노출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추악한 성범죄들이 제일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 그들의 종교, 그들의 어떤 전통, 윤리, 도덕으로 사람이 자기를 감추고 꾸미고 포장하지만 그것 갖고 감추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얻는 것, 우리가 권할 만한 일이지만은 이상하게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것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메이크업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성공을 인생의 가치로 삼는 것 다 똑같습니다. 요즘은 너무 노골적인 시대가 되어서 몸을 가꾸는 일에 참 열심입니다. 미국의 그 전기차 만드는 그 돼지 이름 뭐죠? 일론 머스크? 걔가 뭐 여기에 뭐 이렇게 팍 꽂아가지고 몸무게 쫙 빼는 위 뭐라 하더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위적으로라도 몸을 가꾸고 또 성령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가꾸어 주시고 뭐 그런 거 가지고도 자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결핍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멋진 신앙인으로 자기를 한번 꾸며보려고 교회도 가고 절도 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화과 잎사귀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엮어도 그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치마는 우리의 본질적인 수치를 덮지 못합니다. 남들은 모를지 몰라도 자기는 자기 꼴을 다 알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텅 빈 허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이 자책과 실망스러운 내 모습,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욕망이 충족되어지지 않는, 이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더러운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렇게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자신과 일치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살아본 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꿈,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삶대로 한순간이라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앞에서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옳다라고 큰 소리 친 거, 그 말을 뒤집고 있는 나의 진짜 모습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잖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어떨 때는 목사로서 이걸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게 목회에서 제일 힘들어요. 누가 우리 낮은당 교회만 하더라도 목사를 괴롭히는 성도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내 모습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원래 저의 깜냥은 제 마음의 소원대로 도시나 시골 가운데쯤 되는 곳에 슈퍼마켓 하나 인수해가지고 그 앞에 평상 피워놓고 오늘 같은 날 팥빙수 먹고 수박 좀 쪼개가지고 니도 오고 니도 오다 다 와라. 그런 다음에 또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세월 보내야 되는 인간인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뭐 영적인 준비도 잘 되어져 있어야 되지만은 지적인 준비도 참 잘 되어져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저 같은 놈이 매주 대도 아닌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이 똑똑한 사람들 앉혀놓고 학성고 울산여고 출신들 앉혀놓고 설교하려니까 내가 미쳐버리겠어. 그리고 어떨 때 제일 겁날 때가 누군가 하면 학교 선생님들 등록할 때 저는 그때가 제일 겁이 나요. 포크페이스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뜨끔뜨끔합니다.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하는 내 모습을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 이거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목사님 너무 인간적이고 겸손하다, 또 이렇게 말해. 여러분, 이거는 뭔 또 아멘, 이거는 아멘이 아니고 저의 실존이에요. 실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 저는 이거 겸손이 아니라는 거 철관 목사를 통해서 알았어.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맞다. 일관아, 네 말 그대로 맞다. 네 말 그대로 네가 그런 존재다. 제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자이 오사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 실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언제 읽었는가 하면 개척 초창기 때 처음 개척했을 때 이 책을 읽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호 엄마는 돈 벌러 아침에 출근하면 개척교회 목사에게 여러분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뭔가 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개척교회 목사에게 제일 힘든 것은 남아도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밤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몸부림 만부림을 쳐도 밤이 오지를 않아요. 그 남아도는 시간을 감당하기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때 하도 할 게 없어가지고 우리 사람이 사준 도시락 들고 그 고양시 도서관에 가서 시작하자마자 거기 앉아서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책만 읽었던 기억이 나요. 한 3, 4년 동안. 그때는 도서관에 가서 이번 달에는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읽고 다음 달에는 이거 있는 거 다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5, 600권씩 책을 읽어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읽었던 책이 인간 실격이에요. 여기 인간 실격에 보면 주인공 요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 완전히 자신을 잃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미 사회에서 실격당한 인간이었다. 내 자신의 모습에 놀라며 역겨워하며 그 모습을 부정하고 싶었다. 내가 웃는 얼굴은 사람을 속이기 위한 가면이었고 아무도 내가 느끼는 고통을 알지 못했다. 나는 결국 인간으로부터도 신으로부터도 도망친 존재였다. 어떠한 희망도 나에겐 기만이었고 행복은 한낱 농담이었다. 태어난 순간부터 잘못된 것 같은 기분으로 나는 살았고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나 같은 인간이라도 안아주는 손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또 바랐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인간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고 그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고백입니까? 사실은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아담이 하나님의 발소리를 피해 숨었던 그 장면을 오늘날의 언어로 다시 쓴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스스로 먹고 선과 악에 대한 자기 기준을 가진 결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깊은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인간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제가 안 수치스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수치의 자리에 있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기 자신이었는데, 그러나 곧 이어서 찾아온 것은 뭐냐? 타인의 존재가 주는 고통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벌거벗음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조차 견딜 수 없는 수치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전에는 상대방의 시선이 사랑이었고 신뢰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은 그 시선이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눈도, 상대가 나를 바라보는 눈도 모두 낯설고 버거워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짜 자아를 보여주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깊은 속내, 진짜 여러분 자신을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 김관성 알아요? 저를 아시냐고요? 말을 하세요. 여러분, 저를 아세요? 여러분, 저한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를 알면요, 다음 주 이 예배당에는요, 김정미, 김지호, 김지연 딱 3명만 남습니다. 우리 딸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지호만 여기 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과 지호도 저를 몰라요, 여러분. 아빠를 진짜 알면 그들도 삼상교회로 갑니다. 여기 안 있어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 상대방이 진짜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모습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자신의 마음들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너는 내 못 견딘다. 그렇게 한마디씩 해보세요. 솔직하게 입을 열어서 해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의 연약함, 수치, 내 안의 텅 빈 불안, 그것을 타인에게 들키는 것이 두렵고 견딜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예배당 안에서 형제님들은 이병헌이 되고 자매님들은 김혜수가 되어 연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병헌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김혜수 더 많습니다. 여자들은 90%가 김혜수고 남자들은 그래도 진실하기 때문에 70%가 이병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가 다침방이라고 하는 희곡에서 남긴 그 유명한 진술 기억하시죠?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짜증나고 싫다는 말이 아니에요. 타인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판단,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해석 속에 갇혀버린 존재로서의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 타인은 지옥이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내어줄 수 없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경계하며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세상, 그 속에서 우리는 숨막히게 살아갑니다. 알고 보면
엄청나게 가엾고 불쌍한 존재예요. 죄는 인간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서도 숨거나 도망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현실은 오늘도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누구에게도 진짜 나를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딘가 모르게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인간실격이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은 이 드라마는 시청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저는 참 이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전도연하고 유준열이 나왔던 인간실격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어둡고 이게 막 분위기가 깔아앉는 일변도기 때문에 보통은 한 2편 보다가 다 포기하더라고. 우리는 또 독하거든요. 끝까지만 거기 보면 인간 관계 그 상처 있고 괴로워하는, 타인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전도연이 이런 유명한 대사를 때리더라고. 40이 넘으면 누구에게나 용서가 안 되는 년이 한 명씩이다. 여러분에게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년이 하나씩 있죠? 형제님들 놈이 있으시죠? 누구도 다 믿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다 맡기지 못합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받을까 두려워 우리는 선을 긋습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 견딜 수 없으면서도 그 시선 안에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피하고 지칩니다. 이 모든 것이 선악과 이유, 우리를 찾아온 삶의 생생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의 존재 깊은 곳부터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웃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우리의 관계는 피상적으로 바뀌고 얕아집니다. 속으로는 알고 보면 다 혼자예요.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거라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외롭죠? 우리 변장수 장로님이 아니요, 안 외롭다. 조창 권사님이 이쁘시잖아요. 근데 이쁜 아내가 없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지금 실존이 어떤 꼴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다가오십니다. 떨고 있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그분의 음성,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이 부르고 계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을 스스로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무화과 잎사귀로도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가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뭐 하면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 가리워질 것 같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가리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억지로 걸친 가짜 옷, 그 무화과 잎사귀를 벗기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수치를 덮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그 영혼은 어떤 식으로든지 무너집니다. 제가 행신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3년 정도 됐나요? 그 도시 빈민들하고 사역할 때 그때 청빙 왔던 교회에서 한 번 더 청빙이 왔어요. 저는 청빙을 거부했습니다. 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강남 교보문고에서 청빙위원장과 직접 만났어요. 목사님, 제발 미국으로 오셔서 목회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마음도 많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 목사 나오라고 했어요. 제가 걸어서 우 목사 집에까지 갔고 우 목사 나오라 해서
한 둘이서 같이 2시간 걸었습니다. 성균아, 내가 잘하면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우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솔직히 미국에 청빙받아 가시는 것 목사님에게 맞는 옷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입으시면 목사님 상과 인생과 목회 결코 좋은 결과를 안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같이 살고 행신교회 더 세워 가시죠. 그 새끼 때문에 제가 못 갔습니다. 사실 자기는 왔으면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갔을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것과 똑같습니다. 자기한테 안 맞는 옷 입으면 있잖아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고 있는 그 무화과 잎사귀,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만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비로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의 고향교회는 울산 침례교회입니다. 울산 침례교회 가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저의 존재 자체가 그래요. 여기 우리 조카도 있지만, 저 성장 과정 속에서 저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본 우리 조카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 시간에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장면들과 삶의 경험들이 꼬마 김관성에게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삼촌 정상적으로 이 성장 과정 속에 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신병 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받아야 되는데 저 강단에 서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박종영 집사가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 자기가 봐도 놀라운 거. 여러분, 사람을 죄의 권세에서 꺼내서 구원할 능력만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온전히 치료하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걸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 집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게 된 사람만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이 안 되는 현실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뭐 솔직히 나 기본적인 인사는 하지만 나 그 인간하고 더 이상 지금보다 더 친해지거나 더 깊은 관계는 나 안 한다. 이런 사람 여러분들 마음에 한 명씩 다 있다 없다? 자, 있다 없다 우리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나 솔직히 이런 사람 우리 교회 한 명 이상 나 있다. 손 한번 들어. 요렇게 들지 말고 요렇게 높이 들. 이게 벌써 연기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나 솔직히 있다. 우리 과감하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없다. 나는 아무도 없다. 뭡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몇몇 분 드시는데 이렇게 저렇게 딱 보니까 성격이 안 좋아 보여요. 이웃 사랑이 안 되는 현실은 아직 복음 안에서 자기가 용서받고 용납되었다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믿고 구원의 확신도 그에게 분명히 있지만 자기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용납받고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영혼 깊숙한 자리에 이 지식이 정말로 녹아서 체화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울산 와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행신에 있을 때는 진짜 목 졸라 찌기고 싶은 인간 있어요, 거기. 근데 여기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다 겁나서 저한테 아무도 안 덤빕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끌어안아 주시고 내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영혼에 체화되어질 때 미운 사람, 꼴보기 쉬운 사람, 밀어내고 싶은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끌어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일한 길, 타인이 지옥이다가 아니라 우리 낮은당 교회에서는 타인이 천당이다, 이 고백을 통해 놓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깨어짐, 고립과 단절의 문제 앞에 단 하나의 해답,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참된 용서이며 진짜 회복이고 새로운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낮은당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이 사랑을 믿고 그 험한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그 십자가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평생에 흘러넘치고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는 실질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